구원상담 1번째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또 어떤 사람이, 여기서 또는 천국을 비유를 또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경청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먼 나라에 가면서 자기 소유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일꾼들을 불러 모으고 자기 소유를 맡겼어요.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각자에게 달란트를 맡긴 기준이 무엇이었나요?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지요. 재능은 재주와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각각 재능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아야겠지요. 성경에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가 누가 있었나요? 오홀리압이 생각나지요? 출애굽기 38장 23절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경에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는 오홀리압인데 조각도 하고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도 놓았어요. 남자가 수를 놓은 것은 드문 일이지요. 이 오홀리압은 남다른 재주를 어디에 썼을까요? 출애굽기 26장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여기서 앙장은 성소의 휘장을 말해요. 오홀리압은 10폭이나 되는 하나님의 성소의 휘장에 아름답게 수를 놓아 드렸어요. 우리나라에도 수를 아주 잘 놓는 명인이 있었는데 병풍에 수를 놓아서 대통령에게 선물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 오홀리압은 하나님께 그 재주를 드렸더니 성경에서 좋은 예화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려서 귀하게 쓰임 받아야겠지요. 다 같이 노래.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성경 말씀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생선의 식구들은 모두 재능을 하나님께 드려서 좋은 예화의 멋진 주인공 되세요. 열왕기상 7장 13절에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저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니 노점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작을 하니라. 히람은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였는데 그 재능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드는데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역대상 9장 10절에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아사랴니 저는 hil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니 저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저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렘의 세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 형제들이니 그 집의 족장이라. 하나님의 전의 일에 수종들 재능이 있는 자가 모두 1760인이더라.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아사랴와 및 아다야의 형제들은 집안의 족장이면서 하나님의 전의 일에 수종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전의 일에 수종들 재능이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되었나요? 1760명이었지요.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먹고 사는 일에 사용하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그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셔서 자손 만대로 기념해 주셨어요. 내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해 주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해 주셔요.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이 누구 안에 있나요? 모두 다 예수님 안에 있지요. 미가 3장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권능과 공의와 재능을 주셨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평화만 내세우고 속였지만 미가는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꾸짖고 책망하며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담대하게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는데 성경의 인물들은 그것으로 무엇을 했었나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세우고 짓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섬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주신 재능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주와 복음을 위해 섬기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지요.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서 주와 복음을 위해 먼저 드리고 더해 주시는 큰 축복을 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했지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이것을 365일로 나누면 16년 5개월 10일 품삯인데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6억이지요. 2달란트는 12,000 데나리온인데 32년 10개월 20일 품삯인데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2억이 되겠지요. 5달란트는 3만 데나리온인데 82년 2개월 10일 품삯인데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30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금으로 계산하면 금 한 달란트는 금 34kg인데 금 1kg에 8,654만 5,052원이래요. 그러면 금 한 달란트는 29억 4,253만 1,768원이고 금 2달란트는 58억 8,506만 3,536원이 되고 금 5달란트는 147억 1,265만 8,840원이나 돼요. 이 정도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지요. 이렇게 억대를 맡으려면 먼저 큰 그릇이 되어야겠지요. 주님께서 큰 그릇으로 키워가실 때 예쁘게 아멘하고 즉시 순종하세요. 그러면 세월의 축복도 받고 더 빨리 더 큰 곳으로 맡겨주셔요. 마태복음 25장 16절 말씀.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바로 가서 장사했지요. 즉시 순종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7절 말씀.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2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가서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지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는 모든 답과 비결이 있으니까 아멘하고 지혜를 얻으세요. 즉시 결심하고 즉시 순종하면 주님께서 즉시 멋지게 일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18절 말씀.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왜 주인의 돈을 땅에 파고 감추어 두었을까요? 장사하기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장사하다가 손해볼까봐 그랬을까요? 장사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건강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그랬을까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었겠지요?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각자가 재능을 받은 대로 그것을 가지고 일생 동안 어떻게 사용했는지 반드시 예수님과 결산할 날이 오는데 그때 부끄러움이 없어야겠지요? 다 같이 찬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기쁘고 행복해야지요.
마태복음 25장 20절 말씀.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으면 배로 남겼지요? 이럴 때 우리가 이 친구에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좋겠다 하면 될까요? 축하해주고 박수 쳐야 할까요?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꿈나무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충성이라고 했지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맡긴 일에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준이에요. 여기서 착하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착하다고 칭찬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잘했다고 칭찬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분부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가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생수원의 사역자들은 오직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만 가르치고 충성해야겠지요. 바울은 어떻게 충성했는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했지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은 오직 영원한 상급을 위하여 쫓아갔어요. 주님께서 어떤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하셨나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하셨지요? 내게 맡기신 일들을 충성하면 주님께서 보시고 또 큰 것도 맡겨주셔요. 우리가 하는 것은 작은 일이라면 그러면 대사는 누가 행하시나요? 대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지요. 시편 71편 19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어떤 대사를 행하셨나요?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승리를 이루셨지요.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왕 노릇하며 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대사를 행하신 건 맞지요? 시편 126편 2절에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수원을 위해 20년 동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대사를 행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앞으로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더 큰 대사를 행하셔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셔야겠지요. 마태복음 25장 22절 말씀.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2달란트를 남겼지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즉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것에 주목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골든타임이 지나가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면 즉시 축복받아요. 다 같이 즉시 순종, 즉시 축복, 즉시 순종, 즉시 응답.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님께서 2달란트를 남긴 자에게도 5달란트 남긴 자와 똑같이 칭찬하셨지요. 또 많은 것으로 맡겨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면 기분이 어떨까요? 진짜 즐겁고 신나고 기쁘지요? 정말 좋으신 주님, 고마우신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 상상 초월로 축복해 주시는 주님 맞지요?
이제부터 주님 말씀 믿고 맡겨주신 일에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착하게 충성하세요. 교회와 사택에 무엇이 필요한가 살피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잡으세요. 지금까지 충성하신 모든 것들 반드시 넘치도록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니까 끝까지 단마음으로 충성하세요.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달란트를 왜 땅에 묻어 두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왔지요.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씨를 뿌리지도 않는 곳에서 거두어드리고 심지도 않은 데서 모아드리는 자이고 인색하고 매정하고 지독하고 완고하고 무섭고 냉혹하고 모진 자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표현대로라면 어떤 주인을 믿고 있나요? 나쁜 주인이라고 믿고 있지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자들이 믿는 주인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진짜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요.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받은 구원도 잃어버리고, 구원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고,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지옥 간다고 하는 자들은 다 한 달란트 받은 악한 종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진짜 예수님은 우리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모두 택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거저 주셨으니까 정말 세세토록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리는 게 마땅하겠지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만 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 은혜를 땅에 묻어두고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지 않고 있어요. 이 한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셔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구원의 선물을 땅에 묻어주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 진짜 예수님은 절대 지옥 가지 않게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이 예수님의 구원의 선물을 믿고 받으세요. 이렇게 인생 여정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해결하려고 하면 이미 늦어요. 골든 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오늘 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만약에 끝까지 고집 부리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5장 25절 말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왜 감춰 두었다고 했나요? 두려워서 땅에 감춰 두었다고 했지요? 두려워했다는 것은 나쁜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누가 넣었을까요? 악한 마귀한테 속아서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과는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요.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귀한 보배로 여겼다면 땅에 묻어둘 수 있을까요? 만약 이 달란트로 천국 갈 수 있는 거라고 믿었으면 정말 그렇게 했을까요? 천국 보내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 안 보내시려고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나쁜 주인으로 알고 있으면 정말 안 되겠지요.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이번에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씨를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어드리고 심지도 않은 데서 모아드리는 인색하고 매정한 분이신 줄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익을 남기더라도 빼앗아 갈 것이므로 돈을 다만 땅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나쁜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면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주셨는데도 믿지 않게 돼요. 여러분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좋으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나를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느냐?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단 말이야? 정말 이렇게 알고 있다면 너무나 불행하지요. 그러나 진짜 좋으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생도 주셨고 구원도 주셨고 제사함도 주셨고 의인되게 해 주셨고 거룩하게 해 주셨고 거듭나게 해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고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 문을 활짝 열어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7절 말씀.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정말 이 종의 말이 맞다면 주인의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으면 되지요.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도 금방 알 수 있는 것인데 사단에게 속아서 나쁜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참 불행이지요. 이 종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5장 28절 말씀.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본문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벌어온 모든 것을 주인에게 가져온 그 남긴 달란트를 결국 누구에게 주셨나요? 남긴 자에게 다 주셨지요. 처음에 받은 달란트와 남긴 달란트를 주인에게 분명히 가져왔지만 주인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도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야 인생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건 모두 더 많이 도로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왜 주셨을까요? 주와 복음을 위해 섬기라고 주셨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내일 일을 염려하면 먼저 주와 복음을 위해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러지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먼저 구하라고 하셨는데 왜 먼저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내 생활에 지금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면 무엇을 약속해 주셨나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지요. 여러분은 몇 배로 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상상 초월로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지요. 믿고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면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기기 위해 정말 부지런히 일을 했겠지요. 열심히 번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지요. 우리 모두 이 칭찬 받아야겠지요. 칭찬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쁘고 신나고 날아갈 것 같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정말 행복하지요. 주님께서 그 남긴 것을 도로 다 돌려주신 것만도 정말 너무나 감사한데 더 많은 것으로 주시고 또 주시는 좋으신 주님, 감사하신 주님, 최고로 멋지신 주님이시지요. 우리 꿈나무들 이 말씀이 믿어졌습니까? 이 말씀대로 주와 복음을 위해 먼저 구하고 순종하는 멋진 일꾼이 되겠습니까? 박수해 주세요.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넘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돼요. 옛날에 어떤 부자 집에 일꾼들이 많이 있었는데 2명이 이제 집으로 가겠다고 주인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오늘 밤에 새끼줄을 아주 가늘게 꼬아놓고 자라고 했대요. 여러분은 새끼 꼴 줄 아세요? 아주 가늘게 꼬르면 짚을 하나씩 해야겠지요? 한 일꾼은 주인의 말씀대로 아주 가늘고 곱고 길게 꼬아두고 이제 잠이 들었고, 한 일꾼은 가는 마당에까지 일을 시킨다고 토들대면서 대충 굵게 거칠게 새끼줄을 꼬아놓고 잤대요. 다음날 아침에 주인이 그 새끼 꼰 것을 가져오라 하더니 그 꼰 새끼줄에다가 엽전을 끼워서 새끼를 꼰 길이만큼 가져가라고 했대요. 착한 일꾼은 가늘게 꼰 새끼줄에 엽전을 가득 끼워 갈 수 있었는데, 투덜대고 불평하고 원망으로 새끼줄을 꼰 일꾼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서 한 푼도 가지 갈 수 없었대요. 이렇게 계산할 줄 알았으면 아무도 대충 하지 않겠지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계산하셨나요? 우리가 충성한 것을 다 돌려주시고 더 큰 것으로 또 맡겨주셨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심으면 더해주시는 은혜를 입게 해주셔요. 이것은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졌을 때 순종할 수 있지요. 생선의 식구들은 모두 충성을 다해서 믿음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세요.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 무익하고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라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딘가요? 지옥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는데, 이 복음을 믿지 않고 땅에 묻어두면 결국 내어 쫓겨나서 어두운 지옥에 가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되겠지요. 성경 말씀에서 이 어두운 곳에 들어간 자가 누가 또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8장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하실 때 크게 아멘 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쌈나이다. 와,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요. 다 같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낫게 싸움나이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마태복음 8장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군사는 제일 먼저 가라 오라 훈련에 합격해야 쓰임 받을 수 있지요. 백부장은 명령 한마디에 걱정하는 군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하인이 나올 수 있다고 믿었어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히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지요.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크게 칭찬하셨어요. 우리도 백부장처럼 크게 칭찬받는 멋진 주인공이 되어야겠지요. 그럼 우리가 이만한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을 때 가장 크게 칭찬받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한 또 그 옆에는 누가 앉아야 될까요? 우리 생선의 식구들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에 앉아야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치료도 해 주시고 귀신도 쫓아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여 주시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는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나라에 본 자손들은 누구인가요? 유대인이지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래요? 백부장처럼 믿고 칭찬받을래요? 그쵸? 믿고 칭찬받아야지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백부장은 그 믿음대로 하인이 치료를 받았어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분별해야 할 게 있는데, 그러면 이 백부장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믿음과 천국 가는 믿음은 구별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많이 믿고 따라다녔는데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은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께서 진짜 복음을 전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었나요? 이 말씀은 어렵다고 했지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은 영이셔서 몸이 없으면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아니지요. 협회에서도 복음을 전적으로 전하기 시작하니 많이 물러갔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훈련받아야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교단을 따지고 숫자를 따지고 큰 건물을 따지고 세상 학벌을 따지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구원 얻을 영생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소유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구원 얻을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어야 해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함께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이 가버렸지만 예수님의 12 제자는 다 남아서 정말 다행이지요. 근데 이렇게 다 떠나고 12 제자만 남았는데 예수님은 이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고 하셨지요. 그가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지요. 요한복음 6장 71절에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그러면 제자가 11명만 남겠지요? 예수님은 숫자가 적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셨나요?
절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일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은 지금까지 계속 전해 내려왔어요. 누가복음 13장 22절에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말씀대로 믿고 가르쳐 주는 자가 없어서 그러지요.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문이 한 번 닫히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지금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오세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지금도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면 천국 가는 줄 아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요. 이들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행한 것으로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7절에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모두 행악자로 보고 계셔요. 이런 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 지옥에 가게 돼요.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국에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있다고 하셨지요. 꿈나무들, 또 누가 천국에 있어야 할까요? 내가 있어야지요. 부모님과 형제들도 있어야 되고 친척들과 친구들도 있어야 되고 생수원의 모든 식구들도 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겠지요. 그러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돼요. 또 어떤 자가 어두운 곳으로 쫓겨갔을까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생선의 사역자들은 모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나눠줄 수 있지요. 마태복음 24장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지금 현재 열심히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오늘도 힘내고 계속 전진하세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마태복음 24장 4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주와 복음을 위해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면 영혼도 더 많이 붙여주시고 물질도 더 크게 맡겨주셔요. 생손의 사역자들은 모두 이런 멋진 주인공 되세요.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항상 깨어 일에 성공하고 무슨 순위 바로 하고 있으면 예수님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크게 보상해 주셔요. 그러나 예수님 믿지도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면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엄히 때리고 어두운 지옥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돼요.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지금 준비하세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아요. 준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자가 어두운 곳으로 쫓겨났을까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지금도 전도하면 천국 잔치에 오기를 싫어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풍성한 생명 양식을 먹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마태복음 22장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사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님이 초청하실 때 오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될 것을 초청한 종들을 비난하고 잡아 때리고 죽이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악한 행위지요. 이 악한 소식을 듣고 임금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마태복음 22장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그래서 우리에게도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꿈나무들, 여러분은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갈 거예요? 가야지요. 마태복음 22장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오늘 천국 잔치 초대하실 때 지금 오세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꿈나무들, 유구무원이 뭐예요? 입은 있는데 말이 없는 것을 말하지요. 지금도 예복을 입었느냐 질문하면 대답 못하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이 예복은 의의 겉옷, 구원의 옷, 제일 좋은 옷, 거룩한 옷, 곧 예수님의 옷이에요. 대답 안 하고 대답 못하면 임금님이 그냥 넘어가실까요?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어두운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복음을 들려주셨는데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즉시 가서 장사를 하는 자와 땅에 묻어둔 자의 결과를 보았어요. 성소원의 식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나가서 전하세요. 그러면 잘했다 칭찬받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더 큰 멋진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